네. 아유 죄송합니다. 골목을 한 군데 더 가가지고 10분이 더 걸렸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사 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별로 안 좋으시는 걸로. 좋으셔야 되는데 아이들. 여러분 한번 이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요. 내일 아이들 만나시잖아요. 어떠세요? 기분. 1번 설레임, 2번 아무 감정 없음, 3번 행복함, 4번 피곤함.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3번? 3번이 뭐였죠? 행복함. 진짜요? 그러면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애들 만나는 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행복한 교사입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애들 생각하면 설레이고 또 아이들 만나서 공과 공부할 생각하니까 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이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일 것 같지만 여러분 이상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교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본질 교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본질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교육에서 스킬을 강조합니다. 기술. 근데 기술은요 솔직히 100% 중에 10%도 안 된다고 좀 봐요. 90% 이상은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스킬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도입부에서는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부분이 제가 주제로 잡진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왜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냐면 기술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기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떠올리세요? 온라인? 뭐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는 메타버스? 스마트? 폰으로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게임? 뭘 생각하세요? 애들 눈높이에 맞는 기술. 여러분 근데요 온라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온라인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까요? 일상일까요? 일상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온라인을 하는 게 신선할까요? 그냥 뻔한 걸까요? 뻔한 정도가 아니라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애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며칠 밤새면서 편집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예를 들면 청소년부라고 해봅시다. 청소년부 유튜브에 올렸어요. 열심히 하셨죠? 애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던 주제인데요. 코로나 기간에 대부분 교회들이 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년부 우리 출석이 30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봐도 몇 번은 봐야 돼요, 클릭이? 30회 나와야 되죠. 30회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편집하고 올릴 때 그 관계자들이 또 클릭하거든요. 그럼 기본 한 20은 깔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주 미니멈 30은 나와야 돼요. 애들 숫자가 30인데 한 번만 클릭해서 30 나오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 출석 인원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 조회수가. 여러분 우리 애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낑낑대고 만들었는데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뭘 보냐? 영상이 나왔다가 아니라 영상의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퀄리티 기준은 자기네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유튜브 채널의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컨텐츠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퀄리티로? 내용 말고 그걸 구현해내는 그래픽이라든지 세련된 영상미라든지 그런 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비전문가들이 만드는데 못 따라갑니다 절대. 애들이 보는
뭐 아이돌 영상, 애들이 보는 예능 영상, 게임 설명하는 영상 이런 거 보면 못 따라가요. 그 그래픽 수준, 영상 수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린 못 따라갑니다. 물론 뭐 화도교에 예를 들어 여기 뭐 최고의 IT 전문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따라가는 정도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의 표현이다. 애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애들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려고 그냥 열심히 사랑으로 표현해 보는 정도가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 입장에선 절대 우리 눈높이에 못 맞춘다. 애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성의를 보여준 정도, 사랑의 표현으로. 애들 입장에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술 하나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은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애들 문화 가운데서 그 일상적 문화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애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건 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새로운 겁니다. 제가 아주 친한 교회가 있어요. 제 동기, 신대원 동기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인데 거기는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뭐 지방의 소도시는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과 좀 비교할 수 있는 교회긴 해요.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교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저한테 다 물어봐요. 하나씩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관련돼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하나 실험해 본 게 있어요. 재작년에 뭘 실험했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다길래 그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 수련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경험한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거는 그 목사도 알아요. 자기가 중고등부 때 했던 거니까. 여러분도 중고등부 때 했던 거, 물론 우린 다 20대지만 웃으세요. 자,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 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수련회 때 했던 거,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그것만 다 알려드려요. 몸으로 부대끼는 레크레이션, 제가 레크레이션 좋아하거든요. 했던 것들, 뭐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뭐 이런 거, 몸으로 말해요 표현, 그런 거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게 많죠.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찬양 선곡을 해드렸는데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불렀던 거, 우리 중고등 그걸로 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더라고요. 이거 해도 되냐고. 이거 진짜 해도 애들한테 나 돌 맞는 거 아니냐고 막 해서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중고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드백이 왔는데 아이들이 직접 쓴 피드백을 달라고 했거든요. 수련에 참여하고 한마디로 애들용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 중에 애들이 이제 기록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런 찬양, 뭐 제목은 정확히 기록 안 난다고 해 뜨는 XX 애들이 쓴 거예요. 모르니까 제목은. 뭐 그 찬양을 쓰면서 한다는 얘기가, 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옆 사람과 율동하는 건 처음 경험해봤다. 이런 율동이 있는 건 나는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신세계,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손을 높이 들고는 앉아서 율동하잖아요. 그다음 옆 사람이랑,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해 뜨는 데부터 하트 만들기 하잖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정.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율동이 있나. 아이들이 율동하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요즘 아이돌 가수 댄스 잘하니까 그런 걸 율동으로 하는데 앉아서 가만히 옆 사람과 하트 만들고 짝짝하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또 대박. 애들이요, 여러분 온라인 게임만 하다 보니까 몸으로 부대끼는 레크레이션에 대한 그 흥미를 몰라요. 근데 실제 경험하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합니다. 왜요? 일상 속에서는 경험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요, 여러분 레크레이션도 다시 살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 창고에 넣어놨던 거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창고에 넣어놨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해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새로운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 새로운 겁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기술 새로운 기술 애들 눈높이 맞는 시대적 기술 그런 거에 혈안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뭐 온라인 낑낑 대봤자 애들 눈에는 그건 수준 못 맞추는 거고 그리고 애들한테 새로운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못 한 게 새로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잘하시는 분 레크레이션 하고 옛날에 했던 찬양이 좋다 그러면 옛날 찬양 하세요. 괜찮아요. 애들한테는 다 새로운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아이들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교육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참고로 우리 교육학에서는 막 이래요. 애들 눈높이에 맞는 최신의 방법은 창의적 방법이고 활동 중심이고 또 뭐 교구제를 활용해 가지고 활동 중심 또 실험 중심 토론 중심으로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이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학자도요. 학교에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애들 실제 만나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계속 만납니다. 계속. 제가 제 강의의 강점은 뭐냐면 아주 현실적이에요. 지금 애들 눈높이에 맞는 게 저는 주일날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NGO 대표도 하고 연구소 대표도 해요. 다 뭐 연구소 대표 뭐 사역원 대표도 해요. 저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다 재능 기부입니다. 다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물질 기부 다 제가 재능 기부하면서 해요. 왠 줄 아세요? 다 다음 세대 사역이거든요. 제가 학교에만 있으면 애들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 대학교에서 대학생 만나지 대학 원생 목사들 담임 목사들만 만나지 저 언제 중고등부 애들 만나겠어요. 학교에만 있다.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야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끊임없이 지금 애들 만나려고 그런 외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요즘 애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호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전통적이고 올드하고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얘기한 강의법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요즘 애들은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강의법은 교사가 나와서 막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거든.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원래 강의법 하면은 그거는 맨날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올드하고 가장 전통적이고 애들 싫어하고 주입식 교육이고 한국 교육의 문제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의법. 근데 요즘 애들은 강의법을 좋아한다니까. 애들이 수동적이니까 뭘 하라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최첨단 뭐 애들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거 좋아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애들은 올드합니다. 올드한 걸 좋아해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우리 시대 때 유행한 거 애들 적용하면 애들한테 새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흥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은 10%도 안 된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너무 새로운 거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 했던 거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게 본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하셨던 일,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제자는 누군 줄 아세요? 최고의 제자는 스승님을 제일 많이 닮은 제자입니다. 그게 최고의 제자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정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 그거 닮으면 돼요. 물론 예수님의 성품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성령의 성격,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스승님이 이거 하셨다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자들 이제 공부하는 제자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합니다. 스승님이 이 연구 주제의 전문가고 좋아하니까 본인들도 따라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셨던 사역들이 있죠. 치유의 사역도 있고 복음 전파의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 위로하는 사역도 있고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재현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힘든 아이들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고 또 내 말 안 듣는 애 용서해주고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구체화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따라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도교회 귀한 선생님들 본질을 붙잡고 또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아이들 이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해.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해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애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100년 전 아이들 연구했던 거 유명한 학자들의 연구 그건 사실 참고용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이 뭐 한 3년 전에 했던 내용, 4년 전에 했던 내용 보면 달라요. 계속 제가 수정합니다. 요즘 아이들 연구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감히 바꿔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실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제가 현장에서 사역들을 하면서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교육할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유아부부터 이제 중고등부까지 쫙 이제 연령대별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영유아부 갓난 아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감각운동 기관을 통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쉽게 움직이는 감각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입을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뭐 배고파서 입을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은 입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팔도 제대로 들지 못해요. 걷지도 잘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입이에요. 그래서 계속 입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영유아부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기들이 막 입을 움직이는 게 배고파서만이 아니라 이걸 학습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학습하고 있다. 얘 나름대로는 지금 세상을 경험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옆에 뭐 베개님이 있어도 입으로 물고 그 다음에 장난감이 있어도 입으로 물고 다 입으로 가져가죠. 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입에다가 두부를 넣어줬어요. 연두부. 물컹물컹하죠. 이 느낌이에요. 물컹물컹하다. 아직은 지금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느낌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물컹물컹 이거를 뇌의 신호로 전달해요. 느낄 수 있는 뇌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 그럼 뇌에서 물컹물컹하다라는 느낌을 인지하는 영역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5일 후에 또 입에다가 엄마가 두부를 넣어주면 5일 전에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네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 뇌에 그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물컹물컹한 느낌을 기억할 공간. 이러면서 내가 확장한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장난감을 물었는데 딱딱하거든요. 아직은 이 단어를 몰라요. 그러나 느낌을 아는 거예요. 딱딱함. 그 뇌에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딱딱함을 느끼는 영역. 그래서 또 3일 후에 또 장난감을 물었는데 또 딱딱해. 3일 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거든 느낌이. 그럼 기억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확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신뢰감 형성입니다. 여러분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저는 이거는 뭐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에서 무조건 강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과 아이의 신뢰감, 부모와 아이의 신뢰감이 하나님과의 신뢰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뢰감은 사실은 이 아기 때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아이가 울지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 갖다 주든 뭐 옆에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비록 아이가 원하지 않는 필요를 채워준다 하더라도 있어주기만 해도 교육적 효과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가 지금 우는데 우리가 엄마가 아니니까 얘가 왜 울지? 배고픈가? 그래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얘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기 입장에선 자기 필요를 채우지 못한 거죠. 근데도 있어주는 것만 해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닌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아닌데 얘가 우는데 뭐 배고파서 우는지 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심심하다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줘도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데 먹을 걸 안 갖다 주고 막 야 놀자 막 장난감 갖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영유아부 선생님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부담? 아기가 울 때 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들은 이제 놀라죠. 우니까. 그리고 계속 뭐 했는데 계속 울면 더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울어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막 얘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는 거야. 그때 이제 처방이 들어가야 되지만, 아기들이 우는 건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자기의 그 이거를 이제 인지 심리학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의 분야가 있어요. 인지라는 건 이제 머리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 어떻게 아이가 심리적으로 발달하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아기들이 막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자기 성격 형성과도 많이 관련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인 거죠. 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울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자기 표현이 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말을 못하니까 울음을 통해 표현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딴 거 갖다 주고 있고 선생님은 딴 거 갖다 주고, 얘는 화가 나겠죠. 그럼 더 울죠. 그러면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확장이 된다고,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기가 운다고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혹 얘가 배고파서 우는데 내가 이걸 못 채워주면 어떡하냐, 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혹 얘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얘는 울면서 자기 표현력이 늘어가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교육적 효과는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감 형성. 여러분 지금 갓난 아기를 키우시는 그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 아기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사실 최대한 아이 옆에 있는 게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면은 이 아기 때는 조금 줄이셔야 돼. 일을 줄이셔야 돼. 아기가 더 우선이에요. 이 신뢰감 형성은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그 에릭 에릭슨 같은 학자는요 어른이 돼서도 지속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때 신뢰감을 형성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너무 바빠요. 밖에 일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어린이집에 뭐 아침부터 보내가지고 맨날 선생님이랑만 같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있어도 엄마 아빠와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있죠. 그러나 엄마 아빠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 얘네들이 커서 누구를 믿지 못한대요. 에릭 에릭슨이란 유명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신뢰감 형성이 이때 안 되면 어른이 됐는데 사람 말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있나요? 사람 말을 잘 못 믿는 사람. 뭘 얘기해도 못 믿어요. 의심하고 사람을 항상 저 사람 보고 속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이게 형성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커서 뭐 사기당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 얘기 아니고요. 나는 본래적으로 사람을 잘 못 믿어. 그거는 요 시기에 신뢰감 형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도 못 믿어요. 잘.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교육학적으로 해석하면 영유아 부시기에 신뢰감 형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교육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가 확장합니다. 그래서 막 쪼잘쪼잘거려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 귀엽죠? 죄송합니다. 안경굴로. 네. 언어가 확장되고 말을 쪼잘쪼잘해서 귀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마냥 귀엽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이요. 자기중심적 사고.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는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다예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이 애들 양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애가 이상한 애입니다. 이 시기에는 양보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뭐 미끄럼틀이 있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서로 달라붙어서 내가 갖고 놀 거야, 내가 먼저 탈 거야, 막 이러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중심적 사고는 왜 필요할까? 저는 목사고 신학자고 교육학자예요. 목사 신학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가만 놔둬도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오니 원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학자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제가 여기 신앙적인 것을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끔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 자리 잡히면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건강한 자기 소유욕.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 핸드폰이 있어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앞에 계신 선생님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럼 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왜 가져가세요? 내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요? 내 인지 속에 머릿속에 내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에요. 그런데요, 이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없는 어른들은요, 가져갔는데도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신의학과에서 지금 치료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 우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분들은 뇌에 인지력이 없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인지력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못하죠.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추적 관찰하거나 이제 연구 조사를 해보면 물론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이론이라는 건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연구해보고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면 요 시기 때 자기중심적 사고가 건강하게 자리 잡히지 못한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올 때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차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이제 미끄럼틀이 있다고 해봅시다. 키즈 카페처럼. 그러면 유치부 애들이 내가 먼저 놀 거야 막 올라타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개입한 거예요. 야야야야야, 야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야 저 뒤에 가. 야 너 장로님 손자가 그러면 안 되지. 너 모범을 보여야지. 아우 뒤로 가. 야 얘 먼저 놀라고 그래. 얘 새신자잖아. 여러분 얘는 지금 목사님 딸인지 장로님 손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리둥절이죠. 그리고 나는 자꾸 밀려나는 거야. 딴 애들이 먼저 놀아. 난 맨날 뒤야. 그럼 얘네들이 잘못된 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건 없나 보다. 난 항상 뒤에 서야 되나 보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특히 집에 한 3명 정도 아이가 있을 때 연년생 그러면 다 어려요. 다 유치부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연년생인데 집에서 노는데 이제 서로 지가 장난감 갖고 놀겠다고 울고불고 때를 써요. 그럼 아빠가 개입해서 누구한테 양보를 강요하죠? 네? 첫째죠, 첫째. 첫째한테 양보를 주로 강요합니다. 야, 네가 오빠잖아, 네가 형이잖아. 야, 얘부터 갖고 놀게. 얘도 지금 유치부인데 자기도 쥐가 먼저 갖고 놀고 싶은데. 그래서요, 특히 집에 이제 혼자가 아닐 경우에는 너무 첫째한테 양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특히 유치부 시절에. 그러면은 잘못된 인지가 형성돼요. 내 건 없나 보다. 난 맨날 뒤인가 보다. 그럼 이게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자리 잡히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발성.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시기입니다. 이제 의지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요 뭐 차륵놀이를 해도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 뭘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리 막 하잖아요. 찰흙으로 음식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가져갑니다. 엄마 먹어,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연기해야죠. 냠냠냠냠.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그때 확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저기 보니까 다 어지럽혔어. 야, 저기 봐봐, 너 차륵놀이 한다고 여기 다 어지럽혔잖아. 이게 뭐야? 엄마 다 치워야 된다고. 야,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형성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얘 심리 안에는 죄책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막 그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조금만 실수해도 막 그 죄책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릴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할까, 계속 고민하는 성도들이 실제 있어요. 그럼 이걸 교육학적으로 보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유치부 시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차단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담학 용어, 심리학 용어로는 거절 경험입니다. 거절 경험. 계속 거절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형성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아셨다면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될 게 있고요. 또 애가 뭘 해왔을 때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해서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 유치부 시절의 애들한테는 오버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막 잘했다가 아니라 오 잘했다, 이야 맛있어, 맛있다, 얌얌얌. 오버해 주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연기라고 하긴 그러지만 연기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오버하면서 인정해 주는 연기. 자, 그다음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요. 이때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공동체. 얘네들이 이제 학교 갔더니 친구도 있어요, 선배도 있어요, 선생님도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퀴즈.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 있으면 자기 입으로 가져가야 돼요. 재밌는 장난감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갖고 놀아야 돼요. 이제는 양보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도 돼요? 이젠 가르쳐야죠. 여러분 교육은 타이밍입니다.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아무 때나 개입하는 게 아니라 딱 맞는 그 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전문 교육입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공동체를 인식하는 단계인데 여전히 지가 먼저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제는 양보를 가르쳐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의 또 중요한 이제 인지 발달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보존 개념이에요. 보존 개념은 뭐냐면 물량적 숫자적 관념을 아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죠, 여러분. 이 물을 넓은 접시에 다 따랐어요. 그럼 물의 양이 보존되어 바뀌었어요. 보존되죠. 이게 보존 개념이에요. 물은 어느 용기에 담기든 다 따르면 양이 보존된다. 이게 보존 개념.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게 인식하는 뇌 안에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은 물의 양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애는 물을 다 따랐는데 넓은 접시에 담겨지니까 물의 양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어떤 애는 이렇게 높은 데 있었는데 낮아졌다 해서 물의 양이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보존 개념이 형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제 연구입니다. 이게 숫자적 관념, 물량적 관념, 그다음 수량적 개념을 아는데 여기 이제 뭐가 따라오냐? 돈에 대해 눈을 뜨는 게 따라와요. 돈. 이제 돈 계산이 가능하고요. 숫자적 관념, 물량적 개념을 아니까 많다, 적다, 크다, 작다, 그다음 비싸다, 싸다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 초딩 저학년 애들 대화 여기 아동부 선생님들 알아야 됩니다. 애들끼리 하는 대화 중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가끔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대화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너네 아빠 얼마 벌어? 너네 집 얼마짜리야? 이러고 해요. 그럼 선생님 공감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러고 있어요. 얼마짜리야? 요즘에도 옷도 물어. 야, 너 얼마짜리 옷이야? 야, 너 얼마야? 너 얼마 벌어? 막 맨날 엄마 얼마 벌어? 아빠 얼마 벌어? 너네 아파트는 얼마짜리야? 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돈. 근데 문제는 애들이 돈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돈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교회 교육 안에 건전한 재정 교육 없어요. 성경적 재정 교육 없어요. 저는 주장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건전한 재정 교육은 성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교회는 청년들한테 하거든요. 아닙니다. 요 시기에 해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를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전한 성경적 재정 교육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돈에 눈을 뜨는데 얘네들이 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곳은 어디냐?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요 가장 상업적인 컨텐츠입니다. 가장 커머셜한 플랫폼이라고 해요. 가장 상업적인 자본주의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곳이 유튜브예요.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애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인지가 형성되냐? 돈이면 된다요. 애들이 보는 유튜브 이 채널들을 보면 다 유명 유튜버들, 파워 유튜버들의 채널들을 봐요. 그 파워 유튜버라고 하면 구독자 수 많고 조회수 많고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여러분 애들은요 그 조회수 보고서 수익을 계산하는 거 아십니까? 수익 계산해요. 그 오픈돼 있어요. 어떻게 계산? 관심 있으니까 계속 시간 가면서 그럼 얼마 버는지 이 사람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수익 계산한다니까요. 근데요 이 파워 유튜버들이요 이렇게 찍는 것들 보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연구하느라고 많이 봤는데 좀 안타까워. 이거 애들이 보는데 초딩들이 보고 있는데 뭘 하냐? 돈 쓰는 걸 자꾸 보여줘요. 한마디로 플렉스라고 그러죠. 플렉스. 돈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그러면 어디 뭐 서울에 뭐 호텔 어디 조식 갈까? 그럼 브이로그 같이 찍어요. 열심히 먹고 나서 야 어디 갈까? 골프 치러 가자. 그것도 골프 치고. 야 어디 갈까? 외제차 막 롤스로이스 타고. 압구정도 로데오거리 갈까? 그랬더니 뭐 이미 파워 유튜버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뭐 창문 한번 열고 안녕 막 이러고 그런 거 찍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본다? 초딩들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초딩들의 마인드셋에 어떤 게 들어올까요? 돈이면 저렇게 폼나게 사는구나.
아, 돈이면 저렇게 인기를 얻는구나.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 잘못된 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이제 5년치 자료를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선호 직업 1위 찍은 적도 있고요. 계속 1, 2위,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직업 뭐예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 유튜버가 돼가지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애들의 삶인데 가장 중요한 담론이고 또 교육 주제인데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 교육 안에서. 물론 우리 잘못이죠. 좋은 교재를 못 만든 우리 잘못이죠. 너무 우리는 공과 교육 교재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것만 많고. 여러분 돈 관련된 교육 해야 돼요. 여러분도 공과 시간에 자꾸 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꺼내셔야 돼요. 그 주제를. 그래서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성경 안에서 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돈 교육에서 제일 핵심은 제가 지금 좀 쓰고 있긴 하거든요. 교재를. 제일 중요한 건 청지기예요. 청지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돈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출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거.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내 게 아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청지기 교육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되면 이제 돈 쓰는 거부터 해가지고 돈을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돈을 쓰는데 가치가 있는 거죠. 어느 가치에 우선 둘 거냐.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헌금 교육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헌금 교육. 그리고 11조 교육. 어릴 때부터 하는 겁니다. 11조 교육. 제가 하는 사역 중에 PK 사역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 사역. 제가 여름에 목회자 자녀 수련회도 제가 주최하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자녀 예배 모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안양에서 예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자녀들한테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연구하느라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 뭐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 자녀예요. 좀 수준 있는 애들 아닙니까? 교회 교육에서.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이제 목회자 자녀 아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야, 너 11조 하냐? 그랬더니 얘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당연하죠 이래. 그렇지, 너 11조 하지. 그리고 제가 질문했어요. 11조가 뭐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 딸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10분의 9는 제가 쓰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요 10분의 9는 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딸이 한 말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기계적 11조를 하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뭐 11조야 너무 잘했겠죠. 좀 받자마자 용돈 받자마자 10분의 1 떼고 받자마자 떼고 하니까 아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 내가 쓰니까 내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육이 없었던 거죠 얘도. 여러분 11조는 10의 10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 상징적 의미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교육이 없었던 거죠. 그냥 너무 기계적 11조만 하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 상징적 의미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교육 11조 교육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교육 꼭 강조하셔야 돼요. 자, 다음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는 이제 아동부 고학년이죠.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좀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 여기 하도교회 선생님들은 최고예요. 잘 들어주셨어. 왜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부서 지나갔다. 이제 졸아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연령을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교사라 하면 나 유치부 선생이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어요. 아이들은 성장하니까. 자, 초등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은 이걸 합니다.
논리적 사고. 여러분, 논리적 사고라는 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리고 그 안에 공평함을 체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냐, 공평하게 인과관계가 연결되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지금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드시죠? 아동부 선생님들. 8년 전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어요. 중2병 아시에요? 그게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병으로 내려왔습니다. 초사병입니다. 지금 중2병이 초사병이에요. 내려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옛날 그 사춘기 애들 경향성이 다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가르치시는 선생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많은 부분이 논리적 사고 때문에. 애들은 지금 뇌에서 논리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반항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가 교회만 오면,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아이인데, 교회가 바닥으로 돼 있어요. 예배당이, 그 아동부 예배당이. 맨날 들어오면 양말 벗는 거예요. 근데 양말의 냄새가, 와, 진짜 발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얘가. 근데 항상 들어오면 양말을, 그리고 지 옆에 두는 것도 아니야. 휙 던져.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걔를 불렀어요. 야, 아무개가 또 들어온 양말, 냄새 나는 양말 계속 교회 와서 아무데나 던지면 선생님도 냄새 나고 다른 친구들도 그 냄새 맡고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좀 양말을 벗지 않으면 안 되냐? 라고 얘기했어요. 잔소리죠. 근데 이 선생님도 한 번 딱 실수했어요. 2주 전에 선생님 와가지고, 근데 양말을 벗은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양말 속에 뭐가 들은 건 줄 알고 양말을 잠깐 벗은 거예요. 뭐가 돌이, 자갈이 들어있는 줄 알고 불편해서 그거 다시 신었어. 그걸 애가 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2주 전에 양말 벗었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죠.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작동한 겁니다. 논리적 사고. 자, 보세요. 인과관계라고 했죠. 원인, 나는 교회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원인, 선생님도 2주 전에 양말을 벗었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게 공평함 체크예요. 공평함. 안 맞는 거. 왜 나는 혼났는데 이 선생님도 자기가 양말 벗어 내가 봤는데 왜 아무한테도 안 혼나? 이 공평함 체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으로 많이 충돌합니다. 어른들과 아이가.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모델링. 선생님이 모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잔소리는요, 선생님이 한 것만 잔소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 것만. 선생님이 안 하는 거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완벽하게 지키고 그다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성경 암송을 안 하는데 아이한테는 하라고 해요. 야, 너네 성경 암송 외워야지. 마태복음 5장 3절 외워. 선생님은 안 해. 팔짱 끼고 있어.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이거 체크하는 거야. 공평함. 왜 우리는 성경 암송하고 선생님 왜 안 해요? 선생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안 해요.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는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 너네도 외우자. 선생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너도 기도하자. 선생님도 성경책 매일 5장씩 볼게. 너네도 보자. 근데 너네 5장 너무 힘들면 3장, 선생님은 5장 읽을게. 모범을 보이는.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이 안 하고 애한테 뭐 하면 안 할 겁니다. 이 시기에.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되는 우리 딸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얘가 이제 게임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게임.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들어가. 또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 이제 조금 있어 5학년 되고, 야 이제 금방 중학. 영어를 해야 돼. 국제화 시대. 영어 공부하러 들어가.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핸드폰을 켜서 게임을 하세요. 엄마는 텔레비 켜고 예능 보고 계시네요. 얘가 방에서 공부할까요 제대로? 이만큼 나와서 지네만 재밌는 거 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요.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영어 공부하라고 자기네만 밖에서 재밌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해 줘야 돼요. 아이가 공부하게끔 여러분 만들고 싶다면 엄마 아빠도 옆에서 같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성경책을 읽든 옆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인정 욕구. 자, 인정받음에 대한 그 욕구가 엄청나게 큰 아이들이에요. 중요한 교육적 처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무제한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다 유효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집중해서 칭찬을 할 시기는 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이때는 여러분 제가 실천사항 드릴게요. 특히 초등학교 4, 5, 6학년 지금 담당하신 선생님한테 제가 실천사항을 드리면 매주 한 번씩 꼭 칭찬하기. 근데 중요한 점은 뭔지 아세요? 칭찬은요 아이마다 다 달라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들이 5명 있다. 그럼 여러분이 매주 한 명씩 다 다른 칭찬을 해주는 요것만 잘해 주셔도 돼요. 그래도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꼭 실천하십시오. 매주 한 번씩 꼭 칭찬한다. 애들마다 다 다르니. 여러분 칭찬 쉬운 거 아니에요. 칭찬도 많이 연구해.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수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교육학적인 칭찬이기 때문에 조금 아카데믹해서 좀 다르지만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수업 제목이 포지티브 피드백이에요. 칭찬입니다. 긍정 피드백. 이게 칭찬이에요. 그게 수업이에요. 한 학기 수업. 여러분 칭찬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것이 칭찬이다. 따라해 보세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것이 칭찬이다. 왜 뒤는 따라 안 하세요? 이것이 칭찬이다. 여러분 보통 칭찬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칭찬이에요. 보통은 잘 한 것에 대한 인정. 공부 잘하면 인정하고, 그림 잘 그리면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 잘하면 인정하는. 이게 원래 칭찬인데 잘을 X표 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사실 잘한 것에 대한 인정하면 칭찬거리 별로 없어요. 맞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 잘하는 애만 칭찬하게 되고, 그렇죠? 성경 열심히 보는 애만 칭찬하게 되고, 예배 잘 드리는 애들만 칭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한 거는 다 칭찬하라는 거잖아요. 5명 있으면 매주 5명 다 다르게. 그러려면 여러분 잘을 빼야 돼요. 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교회에 4학년짜리가 안경을 바꿔 왔네요. 안경? 인정해 줘야 돼요. 자,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이라고 했죠. 얘는 자기가 지난주에 안경점 가서 안경을 해왔죠. 그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칭찬이에요. 우와, 너 안경 바꿨네? 야, 너 얼굴 모양이랑 잘 어울린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안 어울려요. 완전 촌스러워요. 저런 안경을 해왔는지. 근데 여러분 주제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30분 내내 공과를 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30분 내내 떠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 명한테.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 했지? 그랬더니 얘가 예루살렘이요. 화나죠. 30분 내내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야, 너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뭐 딴짓했냐? 혼내겠죠. 근데 여러분, 칭찬은 뭐다? 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너 예루살렘을 알아? 너 대단한데? 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는 거 알았어? 야, 너 이스라엘 잘하는구나. 우와. 약 올리지 마시고 진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약 올리지 말고.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여러분, 예를 들면 교육을 위해 베들레헴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냐? 기회를 또 주세요. 기회.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른 도시도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아는 또 이스라엘의 도시 있으면 얘기해 볼래? 기회를 줘요. 그럼 자기가 틀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기분은 안 나빠요. 근데 결국 말을 했는데 못 맞췄어요.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으냐면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겠어. 그럼 얘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지가 틀린 걸. 자,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한테 꼭 쓰세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얘네들은 인정 욕구가 큰 아이들이니까 계속 매주 인정을 해주는,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중고등부로 갑니다. 자,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 공통된 부분만 이제 모아서 말씀드리면요. 자아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과제죠. 자아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며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실천이냐? 자아정체성이란 주제로 대화를 하란다, 청소년들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사회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딱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 어디서 온 것 같아? 얘기해봐. 너 나중에 뭐 할래? 얘기해봐. 너 나중에 꿈이 뭐야? 얘기해봐.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애들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그거 얘기를 합니까? 자아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라는 거는 선생님이 참여자가 돼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참여자가 돼서.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이거 얘기해라, 저거 얘기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아정체성 이야기를 그냥 꺼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과반이에요. 내 반이에요. 여러분 학생이고 내가 선생님이에요. 그럼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너 얘기해 볼래? 이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꿈이 있다? 선생님도 10년 후에 이렇게 살고 싶어. 선생님은 10년 후에 바닷가에서 살고 싶고, 거기서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잖아. 그럼 선생님 돈으로 막 먹을 거 이런 거 사서 그분들 바다에서 일하고 오시면은 맛있게 드시라고 대접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선생님의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이야기. 선생님은 누굴까? 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 아직도 해. 나 고등학교 때도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는데 지금 내가 고민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선생님 성격은 어떻고, 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 내 이야기 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같이 자기 얘기 해볼 사람 없을까? 한번 자기 얘기도 좀 해볼래?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자꾸만 질문만 던져요. 선생님은 자기 얘기 안 하고 얘기해봐. 꿈이 뭐야? 너 나중에 어느 대학 갈래? 어느 과 갈래? 너 30년 후에 뭐 할래? 그 다음에 어떤 직업 가질래? 이렇게 자꾸 질문만 한다고요. 애들 안 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여러분 이걸 교육학적으로 이런 용어를 써요. 자기 노출. 선생님이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노출하면 그제서야 애들이 아 나도 꺼내도 되는구나라는 심리적 안전감을 가져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건요. 내가 이 이야기 꺼내도 괜찮겠구나라고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육적 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이야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이야기,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야기, 나의 미래의 꿈,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나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나눠봐야겠다. 선생님처럼 나도 내 꿈에 대해서 애들한테 좀 소개해봐야겠다. 이런 용기가 생겨요. 심리적 안전감이 생겼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이거 꺼내놔도 자기 이야기 꺼낸다는 거예요. 이게 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미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리고 현실을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시라는 게 있어서 더 현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미래입니다.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40년 후 미래, 계속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는 어디죠?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청소년 애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가 종착역인 죽음의 벽에 딱 도달하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얘네들이.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겁니다. 뭐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무서워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죽는다라는 건 숨이 끊어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워낙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반감이 됐거나 무뎌진 거예요. 근데 청소년 애들은 이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눈을 뜨니까 죽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애들이 뇌가 계속 확장되니까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인데 더 진행될 수는 없을까 고민한다고. 내 미래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계속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확장되니까 죽음이 내 인생, 내 존재 끝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넘어서는 내 미래가 계속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상에 대한 탐구가 시작돼요. 여러분 내세는 추상이죠.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추상의 세계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 전도하기가 제일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애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의 지금 특징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애들 용어로 바꾸면 죽음을 뛰어넘어 내 미래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일치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전도하기가 쉬워요. 청소년 애들 전도하기가.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제일 많이 줄은 거 보고 저는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제일 쉬운데 전도하기가. 여러분 2015년도 2017년도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했어요. 성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약 70%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만났다고 답을 했어요. 성인 크리스찬들이. 저도 청소년 시절 고1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 어떤 형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질문에 주로 수련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청소년들에게 7, 8월에 주로 역사하신다. 7, 8월에 수련회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만날까 청소년 시절에. 궁금하지 않아요? 아동부 수련회도 있고 유치부 수련회도 있고 장년부 수련회도 있는데 왜 유독 청소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저는 교육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죽음 무섭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될 수는 없을까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딱 그 공간이 되고 그 문화가 되니까 계속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 무서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는다며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거든. 수련회에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잘 만난다라고 교육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신앙적인 해석이기도 하고요. 전심으로 찾으니까 관심사기 때문에 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는 거, 더 찾는 거는 다른 연령대보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물음표 던지기가 시작됩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어른들이 충돌하는 또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물음표 던지기. 이게 물음표 던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팩트 체크.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교회에 뛰어왔어요. 아 선생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얘가 선생님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중2짜리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목말라요. 물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마셔.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여기 뭐 떠 있는데요? 바로 안 마셔요. 왜 그럴까요? 물음표 던지기. 이게 물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이라고 줬는데 이거 안 먹고 있잖아요. 냄새 맡고 있고 뭐 떠 있다 그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선생님 물 줬지 독약을 줬겠냐? 마셔. 왜 그래 너? 마셔. 야 선생님 말 못 믿냐? 화가 나요. 근데 아이 입장입니다. 애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이게 진짜 물인지 아닌지 자신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아니 이 물이 빈물일지 한 1년 지난 물일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먹겠다라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이게 애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이해입니다. 주제가 이해.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왕이면 이게 물인지 아닌지 정확히 물음표 던지고 확인하고 마시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아이들이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매사에. 이게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라고 했을 때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년 전에 어느 교회 청소년부 그 설교를 3주간 간 적이 있어요. 3주 동안 어느 교회 청소년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날 어느 주에 이제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아시죠?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만나는 그게 로마의 이제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프레스코인데 이걸 이제 예화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성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로마 대성당이라고 했어요.
로마 대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작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목사님 틀렸어요 지난주에 이러는 거. 그래서 뭐 그랬더니 목사님 로마 대성당 아니에요. 시스티나 성당이요. 딱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때 중요합니다. 반응. 미안해 해야 돼. 목사님도 그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딴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내거나 야 그냥 믿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고. 두 번째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야 그 시스타 성당도 로마에 있는 큰 성당이야. 로마 대성당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냥 인정하는 게 더 멋진 선생님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그래서 애들은요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또 선생님이 공과교육하는 거 들어도 물음표 던져요. 여기 청소년부 전도사님 계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분 힘들어요. 애들 다 물음표 던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의 특징 물음표 던지기다. 매사에 어른들이 하는 말, 선생님이 하는 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아이가 중3짜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와요. 선생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놀래죠. 아유 너 왜 그러냐? 놀랄 필요 없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손에 의해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음표 던지고 정답을 찾고 다니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주입되어 온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누군지 물음표 던지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고 그 답을 찾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제 중요한 교육적 처방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증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간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증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생님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세요. 저 같으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회개하게 됐고 이러면서 스토리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이런 면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며 사니까 너무 좋아. 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잘못된 간증의 특징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선생님처럼 해야 돼. 선생님처럼 수련회 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철야기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러면 또 주입과 강요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물음표 던지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또 주입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또 거기다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이게 싫은 건데 막 주입되는 걸 또 물음표 던지게 만들거든요. 선생님이. 이 간증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백지장 차이 하나 같아 보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교육적 효과는. 그 간증은 선생님의 그냥 이야기로 끝내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이렇게 좋다? 여기까지. 그게 제일 좋은 간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쳐도 괜찮아요. 뭐 연예인 간증, 가수 간증, 경영인 간증, 운동선수 간증 치면 분야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 주제의 간증자가 있으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줘요. 보게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선수가 있다. 그러면 축구 선수 간증이라고 쳐보세요. 유튜브에. 이영표 선수 간증도 있고요. 뭐 김신욱 선수 간증도 있고요. 쭉 있어요. 그럼 얘한테 그거 하나를 주면 얘는 간증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그 국가대표였던 그 축구 선수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적 처방은 질문을 허용하라.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질문을 잘 허용 안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공과인데도 여전히 주입식이에요. 그냥 쭉 선생님이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너무 주입식만 하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해요. 정보와 지식,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할 때 건데요. 지식과 정보 전달할 때는 강의 위주의 주입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이들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질문을 허용해 줘야 돼요. 애들은 물음표 던지는 시기니까 질문 허용해 줄 때 좋아요. 물론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정확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는 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질문을 허용했다. 그거 하나만으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답을 명확하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질문이 애들 했을 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들이 보는 건 그 질문이 정확하냐,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답을 해줬냐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질문을 허용해줬다. 이거 하나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제일 핵심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애들이 질문에 답을 정확히, 애들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정확히 해줬냐 안 했냐, 이 지식적인 걸 가지고 애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질문을 허용해줬어. 이 관계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질문을 허용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종종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이름 쓰지 말고 질문 쓰라고 해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 궁금했던 질문들을 다 쓰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지방에 있는 이제 가장 큰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저는 일정이 많아서 그렇게 2박 3일 내기가 어려운데 그 교회 좀 친한 교회라 자주 가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빼서 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폐회 예배 못하고 둘째 날까지 이렇게 다 한다고 해서 갔는데, 첫째 날 열심히 잘했어요. 그 둘째 날 이제 저녁 집회까지 이제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저녁 집회 전에 선생님들 모아놓고, 선생님들 저녁 집회 요 본당에 들어올 때 그 앞에다가 포스트잇이랑 펜을 쫙 깔아주세요. 그리고 도화지에다가 크게 글씨로 이렇게 써주세요. 너네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질문해도 좋다. 질문해라. 그래서 저녁 집회 들어올 때 그 포스트잇에다가 질문 쓰게끔 해라.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그 중에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우리 애들은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질문 안 해요. 근데 해보라고, 안 해도 괜찮은.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나서 애들은 피자 먹으러 갔어요. 11시에 끝냈고 11시부터 11시 반까지가 이제 야식 시간이었어요. 애들은 식당으로 다 보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집에 가면 돼요.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하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선생님들한테 그 앞에 포스트잇 애들 질문한 거 갖고 와달라고. 여러분, 한두 장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 지금 야식 먹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씩 떼서 뒤에 벽면에 다 붙여주세요. 그때 벽면이 흰색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한 30명 선생님들이 다 떼서 하나씩 다 붙였어요. 30분 동안. 그리고 30분 후에 애들이 다시 본당에 딱 모였는데 장관이었어요. 뒤가 쫙 포스트잇이었어요. 이 선생님들도 궁금하죠. 저 목사님 뭐 하려나? 집에 가셔야 되는데 뭐 하실라나? 저도 그때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애들 모았을 때 그랬어요. 제 그때 처음 생각은 10개쯤 뽑아서 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뽑았어요. 그리고 답을 했는데 결국 다 했어요. 거기 있던 새벽 4시에 끝났어요. 답을 다 해줬어요. 증문즉 답을.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전 항상 피드백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쓴 피드백이랑 다 보내줬는데, 와, 애들 글 쓴 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질문을 허용해 주는 목사님 처음 봤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유치부부터 다녔는데 질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게끔 한 거 처음이었다. 최고의 수련회. 질문 타임 짱짱짱.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담당 목사님이 바로 또 강사 섭외를 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도 인도해달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질문 허용해 주세요. 애들이 그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비밀 보장이 되면요 다 해요. 자기 이름 쓰라고만 안 하고요. 또 손 들어서 얘기하면 비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 질문해라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하면 비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누가 했는지 다 알잖아요. 이름 안 해요. 근데 비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름 안 하고 질문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그게 연구의 주제가 됐어요. 애들이 질문한 거. 별의별 질문 다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이것도 있었고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걘 천국 갔나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믿음은 얼만큼 커야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질문도 있었고 어떤 애 반대 질문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자꾸 착한 일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걸 너무 강조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럼 막 살아도 천국 가나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너무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의 질문을 좀 허용해 주는 교육을 하면 애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답변하는 걸 통해서 더 배우고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하나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공과교육 방법 이거는 5시간짜리예요 이게. 예, 길죠. 제가 또 오려는 작전입니다. 자, 이거를 들으시려면 또 저를 부르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과교육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공과교육을 할 때 너무 한 개만 해요. 주로 뭐예요? 강의법 혹은 저학년 애들은 만들기, 체험법. 근데 이렇게 공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지는 머리를 주로 쓰는 영역, 정서는 감정, 관계는 함께하는 거, 실천은 손발 움직이는 거, 통합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인지적 영역을 보면 강의법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지식과 정보 전달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지식과 정보가 많죠. 갈릴리 호수는 어디 있다, 갈릴리 호수에 뭐 가로 세로의 길은 얼마다, 이런 다 지식과 정보예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가르치셨다, 이거 다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거를 얘기할 땐 강의법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학년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은요 결론을 꼭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30분 공과 교육을 하는데 30분 쭉 하면 집에 가자마자 다 잊어버린대요. 이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분 공과를 하면 25분을 하고 마지막 5분은 정리하고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5분 배운 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성경의 인물들이 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져요. 인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뭐 출애굽을 가면 뭐 모세, 아론,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사사기든 사사, 여호수아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 1인 연기예요. 1인 연기의 핵심은 뭐예요? 음성 변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건 바로 팁만 드리면 등장인물은 3명이 좋아요. 3명 넘어가면 힘들어요. 2명은 너무 작고. 그래서 3명의 인물들의 음성을 다 바꿔야 돼요.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그럼 3명. 예수님, 베드로, 요한. 다 바꿔야 돼요, 목소리를.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틀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처음은 잘했어요.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예, 예수님. 너 발을 씻겨야겠다. 근데 베드로가 네, 예수님. 이러면 끝입니다. 그 한 번 실수하면 끝. 애들 깔깔대다가 이제 집중 절대 못합니다. 그 다음 돌아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음성 변조가 중요하다. 자, 암송. 여러분 암송의 핵심은요, 재미의 요소를 넣어라요. 유치부 애들한테 암송 시킬 때는요, 퍼즐이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글자 오려서 섞어놓고 배열 맞추기. 아동부 애들은요, 배속 바꾸기가 재밌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배속 바꾸잖아요. 1배속, 1.25배속, 1.5배속, 2배속. 배속 바꾸면서 하면은 굉장히 애들 재밌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애들은 랩을 이용하면 재밌습니다. 랩. 여기 청년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여기 중등부도. 그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랩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음유를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면서 랩 같이 해서 그 랩 가사 외우는 것처럼 하면 애들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암송 중요하지만 핵심은 재미의 요소를 넣어라. 자, 정서적 영역입니다. 정서적 영역은 이제 마음. 예술적 체험법은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기를 할 때 이 재질이 중요하거든요. 재질이 다양한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찰흙입니다. 찰흙은 부드러운 찰흙도 있고 자갈이 박혀 있는 찰흙도 있고 작은 돌멩이 박혀 있는 찰흙도 있고 큰 돌멩이 박혀 있는 찰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찰흙이 정말 좋은 교구예요. 교구라고 하거든요, 이 재료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르치고. 그럼 어떤 찰흙을 주면 좋을까요? 부드러운 거. 그럼 이건 왜 하냐? 만지면 부드럽잖아요, 찰흙이. 그러면 얘가 그 느낌을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부드럽다. 아, 부드럽다. 아, 이렇게 사랑은 부드러운 거구나. 그 느낌을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만들기를 찰흙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부드러운 찰흙을 주는 게 좋을까요? 돌멩이 박혀 있는 찰흙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왜요? 그러면 십자가 만들기 하다가 손이 아프거든요. 아우 아파요. 까끌까끌해요. 선생님 이 찰흙에 돌이 있어요. 아우 아파요. 십자가는 아픔이구나. 십자가는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 느낌을 교육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이걸 하는 겁니다. 예술적 체험법. 그래서 찰흙이 제일 좋다. 다양한 이 느낌이 다른 그런 찰흙을 사셔서 그 교육 내용에 맞게끔 그걸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묵상법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찾게끔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찾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사례법은 내가 공과를 하다가 사례를 꺼내는데 제일 좋은 사례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나이대에 경험한 사례예요. 내가 중1을 가르친다? 그럼 중1 즈음에 선생님이 경험한 예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을 가르친다? 그럼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쯤에 경험한 사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관계적 영역에서 토론은 이제 주제가 답이 이제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 주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냐? 선의의 거짓말 아시죠? 목적은 선한데 결과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 된다 안 된다 갈라지거든. 요런 게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나중에 성경적 근거를 더 의도는 좋은 게 좋다. 그러나 거짓말은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이 결정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양쪽 편의 성경적 근거를 다 알려주면 돼요. 의도가 선한 본문 있죠. 의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과정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런 거 본문도 보여주고. 그러나 잠언서에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알려줘서 선생님이 뭐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양쪽 편에 그냥 성경적 근거들을 쭉 펼쳐주면 돼요. 해석은 아이들이 하면 돼요. 자, 협동학습은 함께 힘을 합쳐서
작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 쌓기라든지 퍼즐 맞추기라든지 함께 힘을 합쳐서 작품 만들기 하는 게 협동학습. 집단 탐구법은 협동학습의 일종인데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성경의 어려운 내용을 퀴즈로 내서 성경책 찾으면서 답을 맞추게 하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분이엘의 뜻은 어렵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 다 어려워요. 그럼 애들한테 한 20분 시간을 주고 야, 너 성경책 안에서 너네를 분이엘의 뜻을 찾아봐. 그러면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집단 탐구법은. 근데 열심히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자, 그다음 놀이는 레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에 의미 부여를 꼭 해주세요. 기독교적인 의미 부여.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레크레이션이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아시죠? 신문지 펼쳐놓고 5명 올라가고 또 반을 접고 또 올라가고 반에 반을 접고 또 올라가고. 그럼 그렇게 레크레이션만 하지 말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부여 가능해요? 저라면 이렇게 부여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게임 했잖아. 재밌었지? 근데 이 신문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살려면 누군가는 업어줘야 되고 발을 내밀어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실제 신문지 접기 노래 해보시면 뭐 이렇게 좀 힘센 애들이 막 업어주고 안아주고 막 이래요. 어떤 애는 발 하나 들고 막 안고 있고 막 이래요. 희생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문지인데 여기서 살아가려면 발 내밀어주고 목마 태워주고 안아주고 희생할 존재가 필요해.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게 의미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레크레이션하고. 역할극은 성경의 이제 내용을 각색해서 우리 아이들 숫자에 맞게 배역을 정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읽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역할극의 인물들을 다 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한다. 우리 반 애들 숫자가 4명이에요. 그럼 배역을 정하는 거예요. 4명. 예수님, 베드로, 요한, 가룟유다. 그 시나리오를 짜서 애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뭐라고요? 한 명이 4명 역할 다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한 번은 베드로, 한 번은 요한, 한 번은 가룟유다. 똑같은 시나리오 갖고 돌려서 배역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역할극. 그다음 실천적 영역, 행동방석법.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삶 속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끔 쓰는 거예요.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반성할 행동 쓰게 하는 거. 문제 해결 방법은 애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중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교 같으면 왕따의 문제. 그런 이제 애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그거를 토론하게 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다음 선교행, 비전, 미션 트립 가보세요. 이거는 너무 필요해요. 시야가 넓어지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장기 선교사님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평생 선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자기를 선교의 영역으로 인도했다.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비전, 미션 트립. 봉사활동, 봉사 수련회. 봉사가 중요한데요. 봉사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시골에 있는 교회, 거기에 수련회 장소로 정하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 마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 수련회입니다. 근데 봉사는 여러분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봉사가 이벤트가 아니고 교육이 되려면 핵심은 뭐냐면 같은 대상에게 적어도 2년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가 돼야 교육이에요. 같은 대상에게 적어도 2년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해야 교육이 돼요. 요걸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통합적 영역. 예배는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인지, 정서, 관계, 실천이. 그 다음에 현장 참여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야외 예배죠. 야외 예배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협동학습도 할 수 있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통합교수법입니다. 통합교수법은 공과 시간 30분 안에 하나씩을 빼서 하는 거예요. 인지적 영역에서 강의법 10분, 정서적 영역에서 사례법 10분, 관계적 영역에서 놀이 의미부여 10분 이렇게.
영역별로 하나, 실천적 영역에서 행동방송법 하나 다 빼서 하는 거예요. 5분, 뭐 10분, 12분 뭐 다 달라도 돼요. 시간은 너무 하나는 빼세요. 실천 영역 빼도 되니까 인지정서 관계에서 한 개씩을 빼서 한 강의 안에 다 쓰는 거. 그게 통합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여러 교육 방법을 쓰라는 뜻이에요. 여러 교육 방법 한 강의 안에. 센터학습법은 절기 때 하면 좋아요. 절기, 고난주간, 뭐 부활주일, 뭐 추수감사절, 절기 때. 그러면 방마다 다른 교육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난주간이다. 근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인지적 영역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강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정서적 영역에서 예술적 체험법으로 십자가 만들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더니 관계적 영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방마다 다른 교육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요거는 절기 예배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질문법은 이제 머리도 쓰니까 인지, 그러면서도 깨닫게 하는 질문이 있으니까 정서, 또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주거니 받거니니까 관계,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겠다. 그러니까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셔도 돼요. 바로 외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식적 질문입니다. 답이 명확한 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 이게 지식적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해석적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왜를 질문하는 게 해석적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적용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왕으로 오심을 드러내거든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오심. 그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용적 질문.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지식적 질문, 그 다음에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 그렇게 골고루 섞어서 아이들한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거 다 마무리를 적고요. 다 끝났습니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제 정보만 드리면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뭐 사춘기 연구소 들어오면 제 제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제 강의들이 올라가는 제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보시면은 제 강의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공부하실 수 있고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저까지 25권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만 소개하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이건 애들을 위해 쓴 겁니다. 초중고 대학생들 읽을 수 있게 멘토링하는 책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사자 웃으며 키우기라는,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사춘기 자녀 약자예요. 그래서 도란노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양육 서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은 뭐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쩌다 시리즈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다 교사라는 책 쓰니까 이제 잘 돼서 또 출판사에서 계속 써달라 해서 어쩌다 청소년 사역, 이것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학부모, 다 어쩌다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어쩌다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다 목사 된 건 아닌데. 제 책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0일 기도문도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도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그래서 청소년 주제 100개를 정해서 쓴 책이고, 그다음 청년들을 위해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문. 그러니까 청년 주제 100가지를 이제 선정해서 기도문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책 쓰고 연구하고 뛰어다닐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세워가시는 멋있는 예수님 닮은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